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1독서와 2독서 그리고 복음을 살피다 보니 제가 이방인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카투사로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카투사의 본래 의미는 미군에 파견된 한국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해보면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애로와 서러움을 충분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중대의 차량 정비소였는데 그곳에는 평균 12~13명의 병사가 근무했습니다. 한겨울에 정기적으로 정비소 청소를 할 때 소대장이 백인일 경우 백인 병사들이 내부 청소를 하고 외부는 흑인과 아시아인 그리고 스페니시 계통의 병사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흑인이 소대장일 경우는 백인들만 외부 청소를 하고 나머지가 실내 청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던 한 백인 병사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대장들이 의도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인종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대중교통에서도 앉는 자리가 달랐다고 합니다. 백인들의 자리는 화이트 올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흑인들의 자리가 블랙 올리였을까요? 흑인들의 자리는 블랙 올리가 아니라 칼라스 올리였습니다. 백인과 백인이 아닌 인종으로의 구별은 분명히 백인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에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 역시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 2등 시민밖에 될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거기서 접했던 환경이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이러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기억보다는 순간순간 튀어나오던 아시아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가 더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라도 있으면 대항을 해볼 텐데 그러지 못하니 그곳으로 이민을 간 분들은 결국 실리를 쫓아 돈을 모으는 일에 매진하는 듯합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백인이 1등 시민이고 기타 인종은 아무리 잘해도 2등 시민밖에 되지 못하는 곳이며 그러한 유리천장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최고로 살기 좋은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출신 국가나 민족에 따라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부색에 따른 인종의 차별을 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인종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하다는 종교적 자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경지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보편적인 사랑과 인류애를 설파하신 분임에 틀림없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나고 자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단박에 떨쳐버릴 만큼 계몽된 존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즉 예수님도 계속 배움이 필요했던 분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겟네사렛에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띠로와 시돈은 고대의 페니키아 지역이고 현대의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띠로 지방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시로페니키아 출생, 즉 헬라인인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복음을 비교하자면 여인들의 출신 지역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으로 불렀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르코 복음을 바탕으로 마테오가 각색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의 독자층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으며 마르코 복음은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즉 헬라인을 염두에 둔 복음이라는 학계의 정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는 선생님이라고 찾은 여인은 매우 다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마귀에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이 여인의 절규가 거슬렸던 제자들은 그만 저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로 보아 여인이면서 게다가 이방인인 사람이 남자이자 유대인인 예수께 접근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당신께서 이 여인을 떠보려고 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반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때까지 정말로 당신의 소명을 그렇게 믿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무색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예수님에 대해 여인은 딸을 위해서라면 강아지가 되는 것도 불쌍하겠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넘쳐 흐르는 것이라는 진리를 예수께서 받아들이도록 간청합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며 그 순간에 여인의 바람대로 아이는 악령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외국인들도 개종하여 당신의 종이 되고 또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과 당신과의 계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서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리게 되는 입지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아들인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도 더 모아들일 이방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 결코 먼 것도 없으며 사랑하지 못할 자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적인 가르침, 즉 단번에 깨우침을 전달한 이방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지를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에 대해 내린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이란 객관적 불확실성과 관계를 맺으려는 내면의 열정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온전하게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내면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점차 하나님의 참모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는 객관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려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앞에는 엄연한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스도라고 해도 스스로가 그 인습의 장벽에 갇혀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했던 당혹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이 여인의 열정은 그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게 하고 자신의 딸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열정이 존재한다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없음을 보여준 신앙의 귀감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명제가 공허한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이방 여인처럼 주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에게 현실로 펼쳐진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